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는요, 기브온 주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서에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부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라합이 개인적으로 자기 동족 여리고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오죠. 그것은 개인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은요, 주민 전체가, 부족 전체가 돌아옵니다. 부족 전체가 항복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해도 언약을 맺지 않음으로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꾀를 내죠. 멀리서 왔다 하면서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우리는 당신의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래요. 꾀를 내서 또 멀리서 왔다고. 그래서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낡은 포도주 가죽부대를 낡은 옷을 준비해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꾸민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전멸당하는 것보다 그래도 노예로 살더라도 사는 길을 택합니다. 하층민들, 백성들이야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죠. 그죠? 누가 왕이 되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든,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야 아무튼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는 사람만 되면 된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어때요? 하층민이 아니죠. 종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지도자들은요, 왕들은 보통 그러죠.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쪽을 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종이 되어, 내가 왕인데, 내가 장로인데 비굴하게 항복해가지고 종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이스라엘이 항복하자. 항복을 하기 위해서 항복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꾀를 낸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음을 쓰면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죄악 덩어리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한 것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없애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항복하기를 원했을까?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럽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럽니다. 24절도 있겠습니다.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꾀를 내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가지고 노예로 살기를 택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봤자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고 요단 동쪽에 있는 바산 왕 옥과 아무튼 요단 동쪽에 있는 모든 거기를 다 정리하고 이제 요단강을 도하에서 들어왔는데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보고 당시 여리고는요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큰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여리고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 그럽니다. 9절, 10절, 24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들었다 그런 거죠. 들음이요. 들었음이니 또 24절에 분명히 들림으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을 택하겠다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는 길을 택합니다.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비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는 길을 택해요. 우리 또한 사는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으면은 내 생명이 남아있는 한 사는 길을 택해야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아요. 기분이 나쁘고 성질이 나면 죽는 길을 택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도모하지.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빨리 돌아와야죠. 감정에 의해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들었으면은 사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요,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은요, 사는 길을 택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회중을 위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그럽니다. 성막 봉사를 위해서 이제 이들이 종이 된 거죠. 나무를 패고 왜 나무를 팹니까? 번제 제사를 지내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물두멍에 어쨌든 물을 길어다 놔야 되겠죠. 성막에서 가장 밑바닥의 일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다윗 시대에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도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노예들, 포로들을 잡아오죠. 그래서 그들이 성막 봉사를 또 해요.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바벨론 포로의 때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바벨론 포로까지 가야 되니까. 예. 느디님 사람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옵니다. 예. 어쨌든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자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방식을 내려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들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목사는 사실 기도하고 고민을 하죠. 기브온 사람 이것을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하자고 할 때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했다. 이 말씀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족장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화친했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불만을 했죠. 그 말씀을 나눌까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보다도 기브온 사람들은 사는 길을 택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느디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삶의 방식을 내려놓은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사는 길을 택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달라지는 겁니다. 나중에 느디님 사람들 나누겠다는 것이 그거예요. 성막 봉사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으면 사는 길을 택하고 내 삶의 방식 좀 기분 나쁘지만 근데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 좀 기분이 나쁜 것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기분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면은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래도 사는 길을 택해야죠. 기분 나쁘다고 죽어버리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을 도모를 못해요. 나는 비록 감정이 기분이 상하더라도 내 후손들은 사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들림으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잠시 잠깐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모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는 길을 택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